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에서 12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그 사사로서의 그 통치권을 왕인 사울에게 이임을 하는 그 이임식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정식 왕으로 이제 통치한 지 이제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 3,000명이라는 것은 이제 상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군이죠. 국군. 이제 이 국군을 3,000명 상비군 언제든지 이제 그 훈련을 시켜서 전쟁이 나면은 바로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주력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이런 상비군이 없었죠. 사사 시대는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민병대를 형성해서 전투를 했다라면, 이제 왕정 시대에는 그런 민병대 수준이 아니라 상비군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00명을 이제 택해서 2,000명은 이제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이제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자,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블레셋 군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이제 이 우리가 13장, 14장을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아버지보다 더 신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알죠. 그래서 이후에 사울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유 없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할 때도 이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 편에 서지 아니하고 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이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백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단 지파가 그 블레셋 지역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지만은 이 단 지파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하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그 점령하고 들어온 블레셋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주는 그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지내는 거죠. 너도 공격 안 하고 우리도 공격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면전이 되었지만 그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마병.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병거와 마병은 고사하고 그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또 없습니다. 두 사람,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외에는 이제 철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 병거와 마병,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철기 무기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힘으로 볼 것 같으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쪽은 총으로 싸우는데 이쪽은 그냥 칼, 활 이런 것과 싸우는 것처럼 그냥 무기의 수준에서도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러니까 적들의 그 군사력 앞에 자기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쪽은 병거와 마병 이 3만 6천 그리고 백성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그래서 그 적들의 그 국방력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하여튼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데는 찾아가지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대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그 길라 땅, 그 갓 지파와 르벤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살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블레셋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무기와 힘을 믿고 기시가 등등하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패잔병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숨을 사람 숨어버리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과 함께 있는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포가 그게 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7절 8절입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7일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린다는 거죠. 7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7일을 완전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완전한 7일이 아니라 7일 중에 한 몇 시간이 좀 모자라는, 거의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해가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못 기다리고 해가 넘어갈 때쯤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7일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7일이 거의 다 돼 가자 이제 자기가 드려버린 거죠. 왜? 백성들은 다 숨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사울과 함께 7일 동안 기다리는데 7일이 다 돼 가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사무엘이 오나 안 오나 지켜봤는데 그림자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고 지금쯤 안 보이면 해가 넘어가도 안 보이겠다. 지금쯤 안 보이면 7일이 완전한 7일이 되어도 안 오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온다. 자기들은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던 그 나머지 사람들도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죠. 자, 그러니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지금 이제 백성들도 막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 갖고는 다 흩어지고 없고 나 혼자 남겠다, 이런 그 위기 의식이 더 고조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인 자기가 드려버린 거죠. 그런데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변명, 그 사울의 변명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부득이한 것은 맞죠. 부득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할 짓을 했습니다. 왕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 뜻이죠.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사울이 하나님을 자신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가서 3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가 왜 망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이. 서로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외교로 줄타기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거나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무엇을 의지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는데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말입니다. 그죠?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 1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도 이스라엘이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자랄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데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저들이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벌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쌓은 성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보라. 그런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말에는 전부 다 뭐만 나와요? 뭘 보고 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만 보고 자기 옆에 있는 백성들만 보고 있잖아요. 블레셋은 강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뭐만 보입니까?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은 크고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그게 번제예요. 번제의 의미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번제예요. 번제의 의미를 모르고 번제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번제가 하나의 뭐가 됩니까? 주술이 되는 거예요. 주술. 주술.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고 벗개를 메고 나갔지만은 벗개는 빼앗기고 저들은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 벗개를 메고 나가든 번제를 드리고 나가든 그것은 하나의 주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지 어떤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지 어떤 뭐 주문이나 주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주문이나 주술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왕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왕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왕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뭘 행해야겠다. 이건 왕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에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는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부득이하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변명이 부득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 대해서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3,000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3,000명이 있었는데 2,500명, 2,400명이 도망가 버리고 이제 600명 가량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7절에 보니까 노략군들이, 이 노략군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세대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죠. 자, 그리고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철공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철공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공이 없으니까 철기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십시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자, 철기 문명의 블레셋과 청동기 문명의 이스라엘.
즉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구나.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지, 한 번도 우리가 저들보다 힘이 강해서 저들보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고 이 전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다. 이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사울이 말씀대로 믿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8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 왕의 제도가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세상의 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세상 왕과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한 것이죠.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을 누가 하느냐? 우리의 왕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진 적이 있습니까? 진 적이 없습니다. 그죠? 사사기를 보십시오. 저들이 이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은 저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저들이 고난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했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고난 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 이야기 아시죠? 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하고 사울이 드린 번제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고 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양이 달라요? 사무엘이 드린 양은 흠이 없는 양이고 사울이 드린 양은 흠이 있는 양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온전한 헌신이라,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번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 그냥 주술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죠? 7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13장과도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블레셋 앞에서 약한 존재예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무기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저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 저들이 택한 인간 왕과 그리고 저들이 반역하고 저들이 버린 하나님,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입니까? 여러분, 부득이하여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 위기 앞에서 위기의 상황만 보고 자기의 방법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번제는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와 다른 주술적인 번제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득이하다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상황만 보고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